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 음식과 포도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린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껏 드려온 예배, 기도, 금식, 구제, 헌금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고 싶다라고 기록을 해두셨거든요. 우리가 드렸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테고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드렸을 부분도 있을 테고 혹은 말씀 가운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드렸던 부분도 있다는 것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또 금식으로, 구제로, 또 헌금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소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소재가 두 가지 측면을 나누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시간의 헌신인 섬김과 희생과 봉사로 처음 말씀을 배웠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헌신인 섬김과 희생 그리고 봉사는 구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산상설교 한 편을 통해서 세 가지 신앙의 표지를 우리에게 다시 주지시키며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신앙의 통로인 그 도구인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글이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 중요한 한 번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절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전에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오신 시절에 그토록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기도, 금식, 구제, 헌금 이거 너희 방식이 틀렸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오라 라고 하신 거죠. 그게 실은 종교개혁입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때때마다 종교개혁이 있잖아요. 어쩌면 이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나는 그런 예배를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기도에 지쳤다. 나는 그런 헌물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고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제껏 레위기 1장에서 말하듯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잡아 올려드린 예배였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몸을 어떻게 살아있는데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까? 문자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의미가 무엇이었죠?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것 아니었습니까?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인격,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쌓여가는 것이어야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강화로 왔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자기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로 묶으셨죠. 마태복음 6장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이것이다 라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핵심을 전달하십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선함이, 그분의 섭리가 지으신 인생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길고 긴 치성의 시간으로, 혹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한 하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께 떼쓰고 쪼르서 하나님 팔을 꺾고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깨달아 그분의 손가발이 되는 것. 자, 예배도 자기 부인이었고 기도도 자기 부인입니다. 금식은요, 기억이 나십니까? 인간은 먹은 만큼만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먹은 만큼이 인간의 힘이고 능력이 되거든요. 그럼 먹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의 고백이 됩니다. 내 능력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기보다 나는 죽고 하나님 당신만이 내 삶에 일해 주십시오. 그 오지간해가 안 죽어서 40일이나 간다는 건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반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타 종교에서 세상의 논리에서 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금욕을 자기 강화로 사용했어요. 아니, 금식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이 모든 신앙의 표지들을 금욕주의의 일환으로 변질시킨 거죠. 더 많이 희생하고 금욕할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 그건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있는 아이를 바쳐서 뭔가를 얻어내는 이방신상, 우상, 숭배로부터 온 아이디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종교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는 거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그분과의 관계와 교제를 위해 나아갔는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새벽기도 자체가 신앙의 척도를 기준하는 잣대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왜죠? 이제 나가면 누가 왔나 안 왔나를 살피기 시작하고,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직분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도대체 이런 생각은 어디서 왔죠? 성경 안에 이런 게 있습니까? 성경에 금식해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우리 일전에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봤죠. 금식해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는 있습니까? 구약에 딱 한 번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해 주신 그 죄, 사함받은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루만 하나님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청하십니다. 그것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대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되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너희들이 금식 모여서 나를 기억하고 금식하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뭘 하라고 하죠? 성찬을 하라고 합니다. 나를 기억해서 빵을 떼고 나를 기억해서 포도주를 나눠 마셔라.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해라. 그마저 한 번 있었던 금식이 바뀌어서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지표로 며칠 이상 금식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금식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지나 결단을 드리지 못한 사람으로, 성경에 없는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길게 해오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는 현실이 우리였다는 거죠. 구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소제 첫 번째 파트는 실은 구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뿐인 설교를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데 우리한테 기록으로 주신 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한 번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사실 하셔야 될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세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금식, 기도, 구제. 이 신앙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상한 심령인데, 회개인데 너희들 이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게 빠지고 하는 모든 것은 그냥 외식이다. 그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라고 주님이 피를 토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구제는 예수님이 말하시는 구제대로 흘러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소제 구제가 무엇이었죠? 반드시 넣어야 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귀한 것이었죠. 우리의 짜투리 시간이나 남는 시간, 남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구분해서 내 중심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중심으로 삶이 움직여 가기를 바랬잖아요. 그 남는 시간에 드리고 편한 시간에 드리고 하는 건 적선질이고 동량질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헌신과 봉사 안에 하나님은 소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섬김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는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나는 없어지고 내게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곳이 그 구제의 현장이어야 한다는 거죠. 구제의 현장에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누룩과 당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과장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지난주에 제자반에서 말씀을 쭉 나누면서 느꼈지만 단 한 명도 이곳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헌신과 섬김과 희생을 하고 나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제는 소금처럼, 빛처럼 받은 것을 흘려보내고 받은 은혜를 반사해내는 것으로, 그리고 그곳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물러나는 것이 구제의 본질. 생각해 보세요. 예배, 금식, 기도, 구제 다 뭐죠? 자기 부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신 행위들, 신앙의 표지들,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자기 부인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시는데, 이 행동들이 언제나 자기 강화로 사용된다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거죠. 11조를 왜 드린다고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요. 나의 내일이 돈에 내 능력에 있지 않음을, 나의 내일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11조의 본질이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내 힘이, 내 능력이, 내 직장이, 내 지식이 나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돌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였죠. 그래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사회 골짜기로 아브라함이 향하지 않습니까? 거기 예루살렘 왕이었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나와서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고 11조를 올리는 아브라함을 만났죠. 아브라함의 11조의 의미가 뭐였죠? 이 승리와 전리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죠.
다시 말해서 전쟁의 승리는 나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4장을 지난 시간 살펴보셨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고백을 했죠? 멜기세덱이 먼저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던 예루살렘의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먼저 했습니다. 이 고백을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승리는 너의 능력이나 너의 수고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거다. 네게 주어진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막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군사에게, 승장에게 전적으로 이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고백이나 남의 일은 굉장히 느슨하게 듣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요, 물질에 대한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요, 멜기세덱의 선포는 충분히 감정을 상하고도 남을 만한 고백입니다. 이건 누가 인 건데요? 내가 인 거잖아요. 내 수고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니, 생명을 걸고 전쟁터로 뛰어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다시피 280km나 되는, 지금처럼 길이나 잘 닦여 있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그 조카 하나 구하겠다고 더불어서 소돔의 국민들까지 구해서 돌아왔는데, 이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은혜다. 누가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한다 칩시다. 너 직장, 너 지금 능력, 너 힘, 너 건강,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동해 있지 않으면요, 이게 다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내가 노력한 건데. 내 수고는 어디 가고 늘 하나님만 타령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면 응당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긴 시간 이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여기서 드디어 그 상대방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자기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젯밤에 저희 집 아이들과 이제 주일 학교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집 3번이 이제 막내 영원이가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뭐 다른 이야기 끝에 갑자기 나왔는데, 8살이 무슨 철학적이거나 신앙의 지식이 깊이가 있어서 질문을 하는 건 아니겠죠. 한 번씩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곤 합니다. 제가 곧이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는 질문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믿는다는 게 뭔가.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물었어요. 너 엄마 아빠 믿어? 했더니 얘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믿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질문을 했어요. 엄마 아빠를 왜 믿어? 영원이가 갑자기 고개를 확 숙이더라고요. 영원이가 믿는다고 말했지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거죠. 지금 지구에 와서 생활한 지가 7년째거든요. 자신을 향한 엄마 아빠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간의 흔들림도 없이 엄마 아빠를 믿어요. 그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일을 진행한다는 걸 한치 의심 없이 믿는 거죠. 그래서 영원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하고 똑같아. 지금 너가 엄마 아빠를 믿는 것처럼 이제 너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엄마 아빠보다 더 너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 기억나십니까? 신앙인으로서 해야 하지 않을 행동, 자기 아내 팔아치우고, 그죠? 자기 목숨 건졌는데 그 밤에 자기 목숨 건졌다고 기쁨과 행복으로 그 밤을 지새웁니까? 아니죠. 고통과 번민으로 내가 이 정도밖에 인간이 안 되는구나. 속수무책으로 아내를 빼앗긴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수치와 모멸감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랄 왕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십니다. 한 것도 없는 그에게 그의 기도로 그 집에 태를 여시고 그 집안에 복을 받게 하시는 선지자의 역할까지 또 하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물을 얻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며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부끄러웠겠습니까? 감격스럽고 행복했겠습니까? 신앙은 그 부끄러움이 쌓여가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쌓여서 결국에 그 하나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무릎 꿇고 이제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이 11조 문제 때문에 제 신앙을 정확하게 확인했고, 제가 하던 비판, 제가 청년 때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그 비판이 싹 사라진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요. 그죠?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사랑이심을 고백하거든요. 근데 수없이 입술로 고백은 해도요, 그 고백이 손과 발로 내려온 게 11조잖아요. 입술로 고백은 했는데 손과 발로 내려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리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청년 때 직장생활 이제 하면서 성경 공부는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성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엄청나게 자라 있었는데 머리로는 하나님 나의 내일을 주관하십니다. 나의 내일은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십니다. 말은 했는데 손과 발은 고백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인간의 한 부류가 어떤 인간이냐면요,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삶은 전혀 무관한 인간들이 제일 제가 저주하고 혐오했거든요. 제가 11조를 딱 대면하면서 내가 그 부류의 인간이었구나. 제 실체를 마주한 거죠. 입술의 말과 손과 발은 전혀 따로 노는데 내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런 인생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아, 세상에 제일 불공평의 대명사가 나구나. 제가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 불공평한 일들에 대해서 입을 대지 않았어요. 내가 불공평의 대명사인데, 아니 입만 번드르란 내 인생을 하나님 이제껏 참아주시고 그저 안고 참아 내쉬는 걸 넘어서 복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제가 한번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켜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켜야 누릴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이 없어서 손과 발의 고백으로 내려가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시간이 걸리죠. 근데 신앙이 없어도 그 잘못된 신앙, 관습적인 신앙, 관례대로 11조를 드릴 수 있잖아요. 30배, 60배 복을 또 기대하면서 말라기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드리잖아요. 우리가 드렸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깨달아요. 아니, 사랑은 깨닫죠. 근데 안 한 게 뭐죠? 회개를 안 한 거죠. 자기를 말씀에 온전히 비추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한 심령으로 나오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파국을 맞이하잖아요. 헤어지는 순간에 적은 책이 말라기거든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은 사실은 하나님의 절규와 애통 그리고 인생을 향한 절절한 애절함이 묻어나는 책이에요. 거기 마지막 부분에 11조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물며 나를 이용해 먹고 복 받으려고 11조를 했을 때에도 내 너희 곳간 다 채웠다. 너희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지켰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록펠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일단 지키면 주시는 건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지켜도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하물며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 이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그 평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모쪼록 이 고백이 우리의 헌금, 우리의 예배 안에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세상의 아이디어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것 갖고 좀 좋은데 보태 쓰십시오. 아니,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가, 바르게 쓰이는가, 여기까지 나아가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가 고백이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게 고백이거든요. 근데 저의 돈과 힘으로 하나님 뭘 좀 하시죠. 헌금의 중심이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돈 좀 벌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 구제나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전도에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 비전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키워갔던 것이 우리 신앙 현실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돈이 없으신 분입니까? 힘이 없으신 분입니까? 오늘 전도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세상의 일들을, 이 굽어진 세상을 바르게 펴지 못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배웠죠? 여러분, 하나님 소원이 뭐라고 배우셨죠? 올해 시간이 지나 좀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2016년에 설교를 미리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노아 편에서, 바벨탑 편에서 배웠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신앙의 표지, 신앙의 도구들 모두는요, 예배, 기도, 금식, 11조, 구제, 이 모든 것이 자기 부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방향입니다. 계속해서 이 방향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성경을 읽어도 이제 오해가 없겠죠. 자, 이제부터 11조의 사용 방법, 용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교회 헌금이 어디에 쓰여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성경의 기반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의 기준에 맞추어서 가려고 하는데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냐고 제가 질문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가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선과 도덕과 윤리에 맞추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 선함이 되고 윤리적이 되고 도덕적이 될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1조의 사용 용도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나타납니다. 왜 세 권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가? 왜 세 권을 다 봐야 되는가? 율법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내가 교우 여러분들이시라면 율법이 업그레이드 되어 간다라는 말에 이질감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준들이 낮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수준이 낮은 대로 요구하시고 요청을 그 수준에 맞게 하셨거든요. 용어도 그 수준에 맞게 하셨어요. 그런데 수준이 높아지면 높은 수준대로 하나님께서 요청을 바꾸어 가시거든요. 이게 점점점 구약 안에서도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자주 드는 예니까 또 써서 죄송한데,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고 합니다. 성경이 레위기예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성소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못 나오게 합니다. 부정해서요. 아니, 아이를 낳은 사람이 왜 부정합니까? 옛날에는 밭에서 아아 놓으면 바로 밭에서 일 시킨 게 여자를 대하는 태도였거든요. 아이를 놓은 여자가 그 몸을 위해서 자기를 쉬게 하고 다시 안식을 가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뭐해? 일어나. 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팍함을 아시니까 여자는 66일 동안 부정하다고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 데리고 나오거든요. 그래야 사람들하고 접촉 안 하게 일을 안 시키거든요. 그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그게 부정해서 부정하다는 말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죠? 이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게 했던 우리로 하여금 오른밤 맞으면 왼밤까지 돌려 대라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명령을 성경 안에 찾아볼 때도 한 책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살펴야 되는 거죠. 레위기 27장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11조의 사용 용도를 이야기하시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27장 30절. 레위기 27장 30절과 3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중 10분의 1이 여호와의 것으로 여호와의 성물이라. 32절은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 통과하는 것 중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성물이 된다. 무슨 말인가? 땅의 소산과 가축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 때 이것이 여호와의 성물이 되는데, 이 성물이 어디에 쓰입니까? 레위기 문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당신의 몫을 제사장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 11조가 제일 먼저 어디에 쓰입니까?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흔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테두리인데, 민수기에서는 한 걸음 더 발전합니다. 18장 2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유를 18장 24절에서 한 번 더 밝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지파들이 제공하는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땅이 없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서 생계를 유지하게 했거든요. 저 잠시만요. 레위인하고 제사장하고 다르죠. 그룹이 다릅니다. 제사장은 뭐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이 한 그룹이라고 레위기가 묻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그게 어디로 발전하죠? 레위인으로 확대된 겁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제사장 신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신도와 제사장 사이의 그룹에 끼어 있는 것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러니까 성전의 운영 경비로 제사장, 레위인.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에서는요, 성전의 운영 경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이웃에게로, 일반 백성에게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인데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레위기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11조는 제사장 레위인의 사례이므로 쓰여야 되므로 그 11조가 들어오는 대로 전체를 다 가져가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성경의 원칙대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뒤에는 안 읽으셨구나. 뒤에 읽으면 레위기에는 그렇게 밝혀놨지만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전체가 율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레위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구나. 아무도 반박을 안 하고 있길래. 보세요.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14장 본문이 바로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제가 아까 이제 레위 그 제사장에서 레위인으로 확대되고요. 레위인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죠? 만인 제사장. 한꺼번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진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계속 전진을 시키는데 신명기 14장을 보면 11조의 목적이 세 가지 용도라는 걸 밝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성전의 유지,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절기와 축제 때 사용되게 합니다. 22절이 내용이 그거죠. 2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축제와 절기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6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끊어지고 그 다음 2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가 구제입니다. 자, 운영경비 그리고 축제와 절기 그리고 마지막은요 구제.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라는 테두리에 묶여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이 교회의 헌금 전체가 쓰여야 되는 곳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죠. 성전의 운영 경비, 그리고 축제와 절기, 그리고 마지막은 구제.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제가 절기 설교를 먼저 했거든요. 의도적으로 했어요. 우리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가 성경 안에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제가 증명했잖아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성경 안에 있는 절기를 그래도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이 의미죠. 이 절기를 지키면서 교인들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두 가지 절기를 지키죠. 하나는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탄절을 지키는데 성탄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성탄절을 지키자고 했냐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때 뭐 했죠? 절기 때 뭐 했죠? 고기 파티 했죠. 기억나십니까? 요 뒤에 오신 분들은 지금 기억을 못 하실 건데 성경대로 한 겁니다. 안 그래도 그런 일에는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초반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성경을 설명을 바로 해드렸거든요. 성경에 우리 헌금이 어디에 쓰여야 되는가? 교회의 권속들을 위해서. 구제도 권속에게 먼저 합니다. 세상에게로 바로 안 나갑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로 먼저 국한시킵니다. 성경이. 이게 성경의 원칙이고 그 다음은 확대되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제를 한번 볼까요?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구제로 드려지는 이 11조가 사용될 때 이 11조가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내어드린 돈으로 교회가 그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해라고 합니다. 너희 권속을 너희 집에서 해라, 모아서 해라 아니잖아요. 14장에서는 성전에서 해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해라. 뭐 때문입니까?
집이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먹게 하려는 겁니다. 집에서 하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감사함으로 사람들이 나누어 먹거든요. 11조를 따로 떼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보내면, 내가 평가하고 내가 생각해서 그 11조를 그렇게 용도로 사용하면 내 이름이 높아지게 됩니다. 11조와 전혀 무관한 용도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11조의, 그러니까 교회의 헌금의 사용 용도가 성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키는 절기와 축제를 위해서,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세 번째 11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매해 3년 끝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두 번째와 첫 번째와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수로 말하는 겁니다. 안식년이 7년째잖아요. 그럼 앞에 1, 2, 3, 4, 5, 6, 3세트씩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2년째는 권속들과 축제와 절기로 나누고, 3년째는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구제라, 그죠? 그것도 4년째는, 그러니까 전체 3세트 안에 성소를 위해서 운영하는 경비로 쓰이되, 둘째는 절기, 셋째는 구제, 이런 식으로 쓰이게 하라. 지금 성경이 그 표현입니다. 세 가지 용도가 우리 11조가 우리 헌금이 바르게 쓰이는 기본적인 토대인데,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요, 그 11조 이외에도 우리가 사실 헌금을 하게 되잖아요. 5가지 제사 같은 경우에는 번제, 소제, 이게 다 상번제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와 같은 거잖아요.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주정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감사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절기 헌금을 또 드리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 헌금 생활이 바르게 되면요, 10%는 훨씬 넘어요. 11조에서 넘어서 15%에서 20% 가까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성경이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분량이 이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헌금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두셨는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죠. 10% 이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청지기로 살아가는가 안 사는가. 나의 짐은 쉽고 무거우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쉽다는 거죠. 쉽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된다는 거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헌금 생활 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복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저 밭의 밤주인 보화를 파서 오는 것 자체를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얘기죠. 하나님 주신 수입 중에 10%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구조를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이 구조 자체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진리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내가 저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지, 내가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평안,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곳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시진 않아요. 근데 제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를 아까 먼저 드렸잖아요. 지키는 자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지키는 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하나님이 그 이제
왜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게 말씀을 지켜라 적어 놓으니까 루터하고 칼빈은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야고보서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의인의 기도로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였잖아요.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의도를 모르고 읽으면 칼빈이나 루터도 실수하듯이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 때까지 하나님 항상 기다려주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세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이거예요. 생활고가 있을 때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떤 기독교를 배웠으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희생이나 금욕입니까? 아니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가 밥을 못 먹고 있는데 너 그거 먹지 말고 너 나를 위해서 내놔 이렇게 합니까? 아니 부모 있는 걸 먹던 거라도 줍니까? 도대체 우리 종교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보여야 된다. 세상에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바울 서신에서 너희 형편대로 너희의 상황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요구합니다. 한 번도 그 기준과 틀에 얽매여서 사도 바울이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11조를 다른 교회에 낼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곳에.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곳에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선교지에 드린다. 결국은 자기 박수입니다. 왜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11조를 내면요 칭찬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이 무명으로 하는 교회는요 알아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교회나 선교지에 11조를 드리게 되면요 그 목회자로부터 굉장한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죠? 나의 홍보죠. 누룩당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11조를 가지고 나를 나타내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11조 이외에 다른 돈으로 헌금을 해야 그건 아름다운 일이 되겠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그렇게 드린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상담 중에 우리 교회가 부정해서 도저히 믿지 못해서 나는 다른 교회에 11조를 한다. 그러면 교회 옮기셔야 한다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가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10% 이상의 헌금 생활을 한다. 물질에 노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마지막 구절을 이것만 정리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창세기 14장 2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4장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요? 치북해 하였다 이 말이 네가 아브라함으로 부자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에서 이기면요 물건과 사람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뻔뻔한 소돔 왕이 나와서 물건은 가져가고 사람은 내한테 좀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 소돔 왕 하는 짓을 보니까 그 물질을 아브라함이 받아가면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서 아브라함이 부자되게 했다 이 이야기를 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가려지니까 난 그 물질 안 가진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질 가지고 11조도 안 하고 그 큰 돈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더 큰 일을 아브라함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그 물질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그 기본에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겠죠. 아브라함은 이 기본의 삶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청지기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의 삶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청지기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의 드리는 헌금, 또 우리의 시간의 봉사와 헌신 안에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또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고백을 담아 드릴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금식과 헌신, 헌금 되게 해달라.